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자,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그 믿음의 행위를 못마땅해 여긴 예수님의 제자, 특히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심하게 비난하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낭비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 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비싼 향유를 딱 한 번 예수의 발에 부어 넣어버리는 건 엄청난 낭비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밖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차라리 향유를 버릴 바에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장 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많이 도적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자기 궤에 넣어서 자기가 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떠나서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것을 그냥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적인 기대만 하였고 또 인간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신선하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좋아하며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앞뒤가 꽉 막힌 분처럼 보였겠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길을 다 죽여놓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살 그 의욕을 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사울을 좋아했죠. 왜냐하면 사울은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 화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에 답답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다윗의 말씀, 그의 통치였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도 인간적인 통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오직 말씀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중시하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자기는 또 신하의 아내와 죄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기에 얼마나 아버지가 미련해 보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는데 천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해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바보짓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에게도 이런 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는 그 질책을 가감히 했던 것이었죠.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 된다고 왕에게 바치듯 이런 비싼 것을 바치느냐, 그런 말의 뜻이 함께 들려 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단지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그 향유를 다 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의 철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에도 불신을 보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는 분이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곳에 이 여자가 한 것도 함께 전파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단번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에게 그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세워지고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것, 우리에게 가장 사모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